먼저 말씀과 함께 본문은 각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안으로의 이주 정책과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의 인구를 분산하여서 정착하게 하는 이야기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성전에서 예배의 예전을 담당하게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장 27절에서 47장까지로 드디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안과 밖으로의 인구를 분산하여 거주하게 하는 정책, 그리고 12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성전 봉헌식, 이렇게 11장과 12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기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기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성읍들은 수도보다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이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수도에 거주하려 하기보다는 그나마 피해가 적어서 성읍도 건재하고 가옥도 건재하였던 이 지방 성읍에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를 성읍은 광대하고 그리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과 성벽은 완공되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옥이 황폐하게 되어서 가옥에 거주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당연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수도로서의 기능을 못할 뿐더러 무너진 가옥이 많아 필요 이상의 백성들을 수용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그 밖에 있는 지방의 성읍들이나 마을들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누구도 내가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다고 해서 나는 예루살렘 밖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순종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예루살렘에 남게 된다면 이 황폐한 성읍을 일으키는 데는요, 그 가옥을 짓는 데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수고와 땀 흘리는 노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게 된 백성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은 이날 이때까지 내가 성전도 짓고 그리고 성벽도 짓는 데에 자원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남아서 또 더한 고생을 해야 하느냐며 불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한 어떠할까요? 나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전도 짓고 그리고 성벽에도 열심히 섬겨서 이 성벽을 세웠는데 내가 왜 직접 일으키고 세운 이 성읍에 거주하고자 하는 그 선택권조차도 없느냐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소요나 분쟁함이 없이 그저 제비 뽑는 대로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묵묵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어떤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더 큰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본문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1차 기환할 때부터 3차 기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4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사람들의 명단,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3장에서는 성벽 건축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그리고 10장에서는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2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될 정도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족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열왕기와 역대기는요, 왕을 중심으로 그 한 인물을 드러내는데 집중하였다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 개개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한 사람의 지도자들을 그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지만 많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수의 지도자 또한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점을 중요시하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또한 바로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에 기록된 모든 직분자들은 그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서로 화합하며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성전과 성벽을 세워 나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모두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을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2장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12장 27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은 드디어 성벽을 완공한 후에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43절에서는 이 예배를 드린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특이한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43절의 본문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즐거워한 그 이유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하셨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큰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제사장들로부터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아주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큰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 영적인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이기고도 남을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제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러한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교회와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큰 기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신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기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내일 주일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